36절로 37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살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결론 구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이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삼키려 하는 대적의 영적인 대적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어마어마한 건데 그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 죄악에 넘어지고 내 자신의 육신의 마음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 믿음이 그토록 힘이 없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한 안식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로 시작하는 4가지 질문이 나오죠.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하면서 누가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누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누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으려 하는 누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알고 그 답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시면 할 때 위함이라는 편이라는 단어는 바로 같은 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편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시편 기자는 이 의미를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돕는 사람들 중에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바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그 누구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단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는,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살아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늘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므로 말미암아 가야 하는 길을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위하시는 그의 자녀들이 두려움이라는, 낙심이라는, 절망이라는 장벽을 만날 때마다 나는 너를 위한다는 사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들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자손의 복을 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너를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도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가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세 앞에, 바로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항상 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편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토록 큰 은혜와 특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를 그 누가 아무리 강한 대적 마귀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죄의 세력일지라도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3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멘.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귀하다 하는 소유물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처럼 귀한 것의 일부를 띄워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못한 것들을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줬다면, 여러분, 만물을 줬다면 1불짜리가 아까워서 1불을 더 못 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밖에서 저주받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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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택함받은 자녀의 손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려면 공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33절하고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재판관 노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탄이라는 의미 속에는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누가 쫓겨나요?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데 그가 뭘 하는 자냐? 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욥을 비방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라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늘 그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자가 성도들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니? 재판장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사형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편 75편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리고 저를 높이시리라. 낮추고 높이시며 음부로 떨어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리시는 분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들고 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그러한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율법을 들이대고 고소합니다. 알아요. 너희들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 그거 다 지켜야 돼. 한 가지만 지켜도 율법을 범한 건데 하면서 그것을 내밀기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로마서 3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절망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영광 앞에 설 자가 없다. 다 죄인이다 라고 법전을 들고 가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하죠. 맞다. 율법으로 하나님이신 율법이기에 다 맞다. 사형이다. 지옥 형벌이다. 영원한 심판이다. 그러나 반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형 저주받은 인생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선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시며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사단이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며 이제는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때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찔리신 못자국난 그 손과 발과
창에 찔리신 허리를 내보이시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적혀있는 법대로 내가 다 치르고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죄를 고소하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 안재천이 저거 완전 지옥의 땡깡입니다. 지옥 가서도 가장 아르목은 뭐 다 뜨겁겠지만 더 뜨겁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르목에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조목조목 할 때 저는 죽은 부모님 핑계댈 게 없어요. 맞습니다. 거기 난 아니야. 뭐 그거는 내가 상황이 이렇게 그건 안 통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그럴 때 주님이 저 죄인 안재천이는 죽어마땅한 죄이고 이미 죽은 영혼이지만 그러나 저 영혼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재판장 앞에 내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의 피를 보고 무죄다. 저는 의롭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누가 고소할 수 있겠어요? 정죄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이라는 공의로운 방법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합법적인 사건이고 합법적인 선포입니다. 네, 합법적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 만족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그러므로 누군지 성도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근거 바로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무죄하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무죄하다는 증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3장 21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또 자기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공의로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믿는 자들 성도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 그 추악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믿으면 다 구원이다 하면서 나 옛날 죄 오늘도 뭐 죄 짓고 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다 구원이지 하면서 그런 무지몽매하고 그런 정말 너무너무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느냐. 그렇게 사는 것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악에 부엌 빠져서 살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는 우리가 늘 그래서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 고백하죠. 1장에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그리고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가 그런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받은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늘 굳게 붙들고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산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이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하시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집니까? 날마다 죽어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라.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날마다 죽어라. 하나님 앞에, 신님의 뜻 앞에 또 죽고, 또 저문 열고 나가면 말씀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저문 열고 나가면 또 내가 또 주인 돼서 또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또 죽고 또 죽고. 사도 바울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인생이 하나님의 덫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가 돼서, 어찌 내가 나 같은 자가 이토록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감격 속에, 감사 속에 살아서 마지막 고백, 이제는 나와 내가 전제와 같이 마지막 붙는 그런 제주와 같이 다 부어지고,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 다 부어진 다음에 떠날 날이 가까웠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으므로 그러므로 받은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의 은혜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자인데 도리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도록, 죄에 넘어지고 미혹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 모습을 가시며 탄식하는 성도입니다. 죄의 현장에 발을 들이려 할 때 그 발을 들이지 말라고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저가 연약해서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서 간구하시는 주님, 일어나라고 간구하시는 주님, 바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와 함께 나가는 자들을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구나.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가 살아계셔서 인생길 가는 동안 늘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아멘.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어떻게 이런 고난이, 불신앙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고난의 문제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죄의 미혹에 빠지려 할 때, 그 순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공생에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은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중보의 사역은 계속이에요. 오늘도.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매를 맞아도 여러분 아버지께 맞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매를 맞아도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를 때려봐요. 잘못했다고 고소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징계의 매를 맞아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맞는다.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옥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라고 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희생과 자비와 용서의 사랑인 아가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바로 끊으리요 라는 것은 나누고 분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있겠느냐.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이 다 그 사랑이라는 성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자비와 사랑과 의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강한 권세를 가지면 왜 두렵습니까? 그 강한 권세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라는 성품 속에서 쓰면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그런데 가진 권세를 인간은 그렇게 쓰질 않고 왜 두려우냐? 저 권세를 가지고 억압을 할까? 저 권세를 가지고 불이 편에 써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권세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세상 독재자들처럼 사랑 없는 지배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통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선하시고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근원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은 곧 누구에게 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유익하고 선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치가 적용이 되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 선하심을 시편 145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선대하심으로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확 일어나면 확 하시는 분이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궁한 인내로 참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들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성품의 영역은 뭐냐면 선하심이에요. 선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뭐가 가해지는 거예요? 심판이 가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성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외면하니까 대적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날을 잠시 보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되지 않으시며 늘 악인을 향해서 거부하는 자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을 에스겔 33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아오라.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을 심판하는 기쁨이 아니라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돌아오라. 그 길은 죽는 길이다. 어찌하여 죽는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느냐.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의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바로 그 사랑의 질과 강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군가? 요한사도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증거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세요. 그 사랑의 강도와 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이 강도가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꽃반지 끼고 약속을 해도 여러분, 세월 지나보세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금방도 변할 수 있는, 수시로 바뀌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멘. 쉬운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에 의해서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솔직한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랑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을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순교자 같이 그러한 죽음일지라도 끊을 수가 있겠느냐? 죽음이라는 칼날 앞에서도 끊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가 되셔서 맺어진 그 사랑을 만약에 이런 세상 것들이 끊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사랑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겠냐 이 말씀입니다. 끊을 수가 있다면, 가난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면, 공고함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토록 약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좀 시험 들었다고 십자가를 주님을 떠나고 내 사업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절망 속에 누워있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라고 누워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한 사랑이냐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랑,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모양의 대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길,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 속해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사랑의 의로 감싸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죽음보다 강한 정말 지독한 사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37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마음에 품고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